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위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많이 날씨가 추워졌죠.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레몬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빌레몬서를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서? 네, 있으시고. 그런데 대부분 잘 읽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분량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가서 읽게 되는데 성경책을 넘기다 보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서 있는지도 모를 수 있는, 사실 그 내용이 빌레몬서거든요. 왜냐하면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레몬서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듣고 잘 보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한 장밖에 없는 본문을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그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빌레몬? 아니요. 네, 빌레몬은 사람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관련된 어떤 편지라는 것을 약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사건,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좋을 만한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혹시 종과 주인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인이 종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고,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보기 드문 사건. 네, 들어봤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 교회 안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금산교회라고 아세요? 금산교회? 네,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를 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라도 지역을 복음으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전라도 지역을 선교를 떠났습니다. 떠나던 중에 전라북도 이제 김제에 있는 금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선교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인 그분을 맞이하고 건너방, 사랑방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집을 구하고 이렇게 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을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서양인이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때 이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잘 못하니까 어설프지만 띄엄띄엄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는 여기에 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집 주인이셨던 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숙소를 예배당으로 쓰십시오 하고 사랑방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랍지 않으세요?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와서 사랑방에 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을 예배당으로 내어주었다는 게 그 시대는 사실 엄청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세워지면 종들이 모이면 양반들이 안 갔어요. 남자들이 가면 여자들이 안 갔어요.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건 불가능했고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서양인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사실은 다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고 유교적인 사회와 신분제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그때 자기 집에 한 공간을 내어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그 이야기를 듣던 주인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테이트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뒤에 일어나요. 이 집에 마부, 그러니까 동물을 치고 말을 관리하는 머슴이 한 명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테이트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세례를 받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후보자로 2명이 올라와요. 그 집주인과 마부였던 사람. 여러분 누가 장로 후보에서 장로가 됐을까요? 네, 마부였던 그 사람이 장로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이 어떻게 장로가 되냐, 종이 주인이 있는 교회에 장로가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 그때 그 집 주인이셨던 분이 나가서 우리 교회에 너무 큰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분을 우리가 장로로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분을 이 장로님을 함께 섬기며 교회를 위해 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주인이셨던 분이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와, 저분이 자기의 종을 장로로 세워서 심지어 그 장로님 앞에 자기가 이제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러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웁시다 하면서 그 당시의 교회 안에 놀라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뒤에는요,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다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해서 금산교회 1대 목회자로 그분을 청빙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다시 장로 선출이 되어서 장로로 그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금산교회라고.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기역자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역자 교회가 왜 유명해졌냐면
한쪽은 여성들만 앉고 한쪽은 남성들만 앉고 중간에 커튼이 있었대요. 그래서 앞에 있으면 여기 중간에 커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매들이 앉고 이쪽은 형제들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만 앞에서 있다가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다가 앞에 있는 분만, 그래서 두 성을 다 보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만큼 신분제 사회였던 그 시대에 종을 자기의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그분을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조덕삼 장로님, 그분의 이야기는요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이런 역사는 없었다 하면서 한국교회사 기록되어져 있고, 그 교회는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로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실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을 목회자로 만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주인이 훨씬 더 15살 정도가 많았다 그러거든요. 그분 앞에서 이 종은 아주 어린 아이였을 텐데 그분을 장로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워서 섬긴다는 게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정말 기념비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한국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초기에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는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차를 다니면서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을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공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했던 어떤 한 사람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나? 바로 오늘 빌레몬서가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1절, 2절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대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지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 분들과 편지로 교제하면서 썼던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 등장하죠? 첫 번째, 자,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쓰고 수신자가 누구죠?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집의 가장이었고 그 집의 아내였던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고 보여지는 아키포,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게 지금은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사실 초대교회에는 가정교회가 많았어요. 이런 공간을 구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가장이 기독교를 믿으면 이제 다락방을 내주거나 자기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거기서 모임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집은 로마인이었고 어느 정도 부유했고 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서 도망을 가서 감옥에 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제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있는데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그래도 썼던 서신들을 보면요, 아주 힘이 있고 그러니까 논쟁적이고 강한 어조의 글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이제 인생에 대한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성장해 있는 거죠. 어른의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제 시작한 후배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덮고 품고 안아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설명하고 있는 말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아들이 있대요. 그렇다면 이거는 몸으로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떤 것으로 낳았느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게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처럼 감옥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을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요, 평생 종으로 살아왔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곳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익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유익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과정에서 오네시모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던, 연결시켜 주었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던 그들이 무익한 인생에서 이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강제로 내가 이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정말 자신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빌레몬과 함께 있는 가족들과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너희들이 큰 마음으로 품고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의 잘못과 실수들을 다 이해해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주인에게. 사실 주인은 이 종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팔아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에게 먼저 부탁을 해서 그가 자원함으로 이 친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동력자로 세워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끌려가서 종으로 가서 팔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달라.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요. 그 아래 구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종이었던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같은 동력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이 사건은요.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였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유교 사회만큼이나 그 신분이 철저하게 지켜졌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통념과 시대적인 질서를 거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시대적인 모든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와 가난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로 그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금산교회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시대를 초월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가정에 큰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또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의 한 명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과 같았던 인생에서 사랑받는 형제와 같은, 또 동력자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에는